사막의 지혜, 로안 윌리엄스의 사막 교부일기. 이집트 사막에서 활동한 1세대 그리스도교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남긴 금언. 그들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혹은 그들이 세상을 떠난 직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수집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생명, 죽음, 그리고 이웃. 우리의 생명과 죽음은 이웃과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얻으면 하느님을 얻지만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리스도를 거슬러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구체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활동이기에 관조나 묵상 혹은 영적인 삶에 대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주하게 되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이라는 존재는 모든 일을 지난하고 고되고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영성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함께하는 삶을 도외시한 영적인 삶은 위험한 생각이자 유혹이라고. 우리는 친구, 우리의 적, 우리의 가족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진리, 그리고 사랑과 온전히 관계 맺을 수 없다고 말이지요. 수도운동은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그 외에는 점점 더 부패하고 세속화되는 당대 상황에 대한 우려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공동체를 일군 초기 수도사들과 수녀들은 당시 교회가 진실로 무엇에 관한 곳인지, 무엇이 되어야 할 곳인지가 일상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진실로 어떠한 곳인지, 또한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떠한 인간성을 지녀야,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게 되는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이른 시기에 사막으로 간 수도자이자 훗날 그리스도교 수도 전통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안토니우스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은 이웃과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얻으면 하나님을 얻지만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리스도를 거슬러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가 지난 뒤 등장한 한 사막 수도사는 이와 견주어서 생각해 볼 만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수도사는 자기 이웃에 대해 죽어야 하며 어떤 식으로든 절대 그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구를 남긴 이는 흑인 모세로 초기 사막 수도 세계에서 가장 생생한 개성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노상 강도를 하다가 회심했는데 안토니우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비틀어 표현했습니다. 이웃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는 힘, 정죄하는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분명 우리에게 죽음처럼 다가올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아빠 모세가 말했다. 수도사가 마음속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물었다. 마음속으로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아빠 모세가 말했다. 자기 잘못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 이웃의 잘못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를 수도 생활을 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으로 여겼습니다. 난쟁이 요한이라는 뜻을 지닌 요한 콜로부스는 말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에 이르려면 기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형제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가 말했다. 기초는 우리가 얻어야 하는 우리 이웃입니다. 이웃은 우리의 시작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계명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는 다른 이들을 마주해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종교적 열심주의자들을 그들의 뒤틀린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는 사람들을 가로막아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못 들어가게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옳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회심시키려 애쓰기 때문이지요. 예수는 이러한 종교적 열심주의자들의 모습을 두고 회심한 이를 그들보다 배나 더 악한 이로 만들다고 질책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누군가가 죄를 짓자 사람들은 집회를 소집한 뒤 아빠 요셉을 초대해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 요셉은 답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말입니까? 이 말은 단순히 상대방을 판단해야 할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뜻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빠 요셉의 대답은 이렇게 풀어야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에 관한 진실도 온전히 모르는 내가 어떻게 다른 형제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스케티스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다. 집회가 소집되었고 아빠 모세도 초대되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았다. 사제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말했다. 오십시오. 모두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모세는 일어나 갔다. 그는 구멍난 바구니에 물을 채워서 가져갔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아빠, 이것이 무엇입니까? 원로가 대답했다. 내 죄들이 뒤로 줄줄 새 나오는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다른 형제의 잘못을 심판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그 형제를 용서했다. 한 형제가 아빠 포이맨에게 물었다. 제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그것을 감추는 것이 옳은지요? 원로가 말했다. 우리가 우리 형제의 잘못을 감추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잘못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 형제의 잘못을 드러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몇몇 원로가 아빠 포이맨에게 와서 물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조는 형제를 보면 우리가 그를 흔들어 깨워야 합니까? 아빠 포이맨이 대답했다.
나는 자고 있는 어떤 형제를 보면 그의 머리를 내 무릎 위에 누이고 그를 쉬게 할 것입니다. 아빠 모세는 포이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 이웃의 잘못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모세는 좀 더 생생한 예를 덧붙입니다. 누가 자기 집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를 거기 내버려 두고 이웃의 죽음을 애도하러 간다면 우스울 것입니다. 아빠 포이멘은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경우는 단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한 형제가 아빠 포이멘에게 물었다. 이유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분명 마테오 복음서 5장 22절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신 형제가 오만해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당신이 그에게 화를 낸다면 그것이 이유 없이 화내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오른쪽 눈을 뽑고 당신의 오른손을 잘라서 당신이 그에게 화나게 된다면 당신은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갈라놓는다면 그에게 화를 내십시오. 선생들은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온갖 시험과 마주하기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빠 안토니우스가 아빠 포이멘에게 말했다. 하느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 죄의 책임을 지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유혹을 마주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해야 할 위대한 일입니다. (19세기) 위대한 성공의 수도원 개혁가였던 R.M. 벤슨은 이 모든 통찰을 하나의 공식으로 요약해 표현했습니다. 나를 향해서는 차가운 마음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따뜻한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는 타오르는 마음을.